우리는 지난 시간에 새로운 나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 새로운 나라는 어느 나라를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나라, 그리고 이 지구상에서는 신약교회를 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구약의 신조는 율법을 기초로 한 계약으로 그 행위가 강조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또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약교회는 무엇이 강조되어 있죠? 믿음과 기도가 강조되었습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신 구주로 믿고 기도로 우리 영과 하나님이 교통을 이루는 것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죠. 그래서 이 믿음이 영적이라고 해서 마음만 믿고 우리 마음을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참 믿음 반드시 무엇이 따른다고요? 그 행위가 일치한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영적인 것이지만 우리 행동이 영과 함께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은 육적인 것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 신약은 천국의 영광을 초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왕이 혼인잔치에 이제 자기의 손님들을 청한 이야기와, 그리고 세금의 문제, 그리고 사두개인의 부활의 문제, 율법사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러면 그리스도는 과연 다윗의 자손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비유에서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그리고 종들에게 이미 초청한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다시 사람들을 보내서 얘기했더니 그 사람들 이유를 대지요. 자기는 농사하러 가고 또 장사하러 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오늘 그 종들을 때리고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금이 화가 나서 이 사람을 죽이고 때리는 그런 자들을 다 능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마련해놓고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다시 명령을 했잖아요. 네가 내 거리로 나가서 그 많은 사람들, 어느 사람 만나는 대로 우리 혼인잔치에 청해서 데리고 오라. 그래서 이 종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이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누구나 모두를 이 잔치에 초대했다는 것입니다.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이제 이 잔치가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 손님들 앞에 이제 예를 갖추려고 아마 우리가 인사라 나왔잖아요. 그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뭐라고 얘기하죠?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그가 아무런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임금이 뭐라 말하죠? 그 사원들에게 저를 손발을 묶어서 저기 바깥 어두운데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이 비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초청받은 사람은 누구죠? 그래서 두말할 것도 없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이들은 왜 예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까요? 이 모두가 누구의 잔치를 거부했습니까? 바로 그 임금의 잔치를 거부했습니다. 물론 자기의 밭의 일이 중하고 자기의 사업차로 가야 할 큰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종들 보니까 어떤 종들은 그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귀찮게 여겨서 오늘 그 종들을 죽이는 일을 하였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들이 이 일을 행한 행위는 따지고 보면 임금의 아들을 자기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처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급한 일이 있어도 그 나라의 임금의 아들의 잔치에 초청을 받으면 그 백성은 당연히 참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잔치를 거부했다는 얘기는 그들의 임금 되는 것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종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그 백성 되기를 거부한 자들을 진멸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바로 이 아브라함 자손인 이 유다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지.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마는 무화과나무의 저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 없음을 이야기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왕의 혼인잔치를 거부한 그 사람, 먼저 초청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로서 이 예수님의 천국,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이 천국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어느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오늘 왕이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거리로 가서, 그러니까 이 내 거리가 어디예요? 온 세상 아닙니까? 가서 오늘 임금의 혼인잔치 있으니 누구라도 데리고 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그리스도의 나라, 우리 예수님의 나라는요, 온 세상 어느 누구도 참석할 수 있는 잔치의 나라로 바뀐 것입니다. 이곳에 들어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악한 사람도 들어오고 선한 사람도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어떤 사람만 들어와요? 좋은 사람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악한 사람도 들어오고 선한 사람도 함께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초청하셨으니까. 그래서 천국은 누구의 독식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것이 천국인 것이. 그런데 말입니다. 천국에서 모두가 들어간다 해서 다 들어가지 못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말씀 보니까 그 잔치에 참석한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해서 그를 묶어서 바깥 어두운 곳에 내던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조건이 뭐죠? 예복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왔을까요? 왕의 잔치에 자신의 색깔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는 임금의 아들을 자기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잔치인 것입니다. 자기 주인을 섬기는 잔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왕의 나라에 속하기를 거부하고 지금까지 입고 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오므로 왕을 모독하는 이름으로 쫓아낸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누구나의 것이 돼요. 그러나 그 임금의 아들을 인정할 수 있는 자, 예복을 입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착하다 할지라도 예수의 예복을 입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살인자고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예복을 입으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의 예복이 뭐지요? 그를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내가 나의 모든 옛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그분의 옷을 입고 나아갈 때 그 안에서는 악한 자가 없어지고 그 안에서는 흉직한 자가 없어지고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함께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내가 선하고 바르고 착하다 할지라도 예수의 옷을 입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버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요, 이 말씀은 자기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이제 묶어서 죽일 방법을 찾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오늘 헤롯 당원과 함께 이 바리새인들이 세금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이것은요, 율법에 있어서 걸리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 생각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동전 바꾸는 사람을 다 집어던져 버렸어요. 그리고 다 쫓아내 버렸어요. 왜 이 동전 바꾸는 일이 거기서 중요하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는 이방의 돈을 쓸 수가 없어요. 더러운 돈을 쓸 수가 없어요. 그것을 누가 바꿔주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 돈을 바꿔줘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네가 거룩한 사람으로서 살아야 간다고 얘기한다면 과연 너는 이 세금을 바치는 것이 이 로마에 대해서 저항자, 만약에 바치라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너의 가르침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을 바꿔 뒤집어 엎은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동전 있으면 하나를 가져와 봐라. 그랬더니 그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보여줬더니 그 형상에 누가 있어요? 가이사의 형상이 있단 말이에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있단 말이죠. 그게 물어봐요. 이것이 누구의 형상이냐? 이 가이사의 형상이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약에 세금을 내지 말라고 얘기하면 로마의 반역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누가 잡아가요? 이 사람들을? 이 예수님을 누가 잡아가게 하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바로 헤롯 당원이 오늘 예수님 잡아가도록 오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누명을 쓸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들은요, 바로 이 예수님에게 이 바로 육적인 질문한 거예요. 육신적인 문제. 바리새인들은 육신적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육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야기한 것이지요. 자,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아무 말도 책도 잡지 못하고 죽일 방법도 얻지 못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사두개인들이 이제 다시 났습니다. 이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이는 부활이란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까? 제사장 그룹의 사람들이, 그들이 모인 단체가 사두개인 파들이. 근데 이들은요, 영생을 믿지 않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하여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이 갖고 온 질문이 뭡니까? 마탕이 결혼해서 한 여자와 결혼했는데 그 여인을 두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마탕을 위해서, 그 마당의 가문을 위해서 둘째가 그 여인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이게 계대결혼법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전통의 율법에 또 고대사에서는요, 형이 죽으면 형을 위해서 그 동생이 형수를 통해서 형의 자식을 낳아주는 거예요. 근데 둘째가 또 죽었고 셋째도 죽고 자식 없이 죽었어요. 마지막 막내까지 그 여인에게 자기 의무를 감당하다가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부활할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들에게 부활의 형편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 육신이 육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체로 변화된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의 몸으로 부활하나 우리는 육의 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의 모습으로 변화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결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 뭐라 그래? 천사와 같은 영의 존재자로 살아가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은요, 육적인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사람들에게 속죄의식을 행하고 하나님과 화목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무엇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부활을 믿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부활을 믿을 수 없었을까요? 육신적인 것은 하나 영적인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는요,
영의 세계를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론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 사두개인은요, 제사장 구분으로 선택받은 사람이, 근데 이들은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 일을 분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영의 얘기란 우리 주님을 주로 믿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자 율법의 선생인 율법사가,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하지요. 무슨 질문합니까?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냐?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어요. 이것이 첫째 되는 큰 계명이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것이고 선지자의 강령은 모세오경 이후에 말라기까지의 성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율법의 정신은 뭐죠? 하나님 사랑이 가장 먼저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 본연의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울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을 본다는 것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망각하고 단지 동물적인 삶을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인간은 욕망에 의한 삶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율법이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를 사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우선되면요, 이것 또한 불패의 길로 갑니다. 왜 인간을 먼저 사랑하는데 부패에 빠집니까? 여기에는요, 무질서가 동반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왜 이 세상이 질서를 잃어가고 있습니까? 바로 이 인간 사랑이 너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인간을 사랑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나 오히려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법까지 폄하시키는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죠? 오늘 우리 사회에 또 온 세계에 이슈가 되고 있는 성소수자를 사랑하자라는 프레임입니다. 이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성소수자들은 자기 정체성을 잃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들에게 올바른 인생관을 가지도록 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이들의 방종을 부추기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로 방종하게 만들므로 죄의 원상을 키우는 것이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의 전파자가 되게 하고 죄라고 지적할 수 없는 악의 구도로 변질시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사랑이 먼저이면요, 이들은 관리의 대상이지 변호의 대상이 아니고 저들을 옹호의 대상이 아니고 저들을 비유의 대상도 아니고 저들을 자유분방하게 방임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사랑의 대표적이요 피해 악의 표상이 바로 LGBTQAI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소수자들을, 나약한 자들, 그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 자, 이 질문에 다 답변했습니다. 이 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율법학자는 이 유대를 지키고 있는 3대 세력들이, 이 세력은 유대 전체의 거울이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상에서 그 안에서 예배와 제사와 하나님 섬김이
있는 곳이. 그런데 이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온전한 신앙이 아니었던 것이죠. 자, 이들의 질문에 답변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면서 묻습니다. 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다윗이 주라고 칭하였는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자, 이 질문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들은요, 그리스도를 인간적으로만 생각한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그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다리는 그들의 근본 목적은 육신적인 바로 육의 나라를 강성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지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했을 때는요, 이스라엘은 그 지역에서 가장 강성한 나라였었습니다. 어떤 나라와 싸우든지 승리하였죠. 그리고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설정해 주신 땅보다 더 넓은 땅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의 두려움의 대상이 된 거죠. 이런 다윗, 그 자손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과 같은 왕국을 이룰 것을 고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윗의 고백을 얘기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주께서 라는 말씀을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고 다윗의 주이심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보시면 다윗의 육의 나라의 완성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들의 영원한 나라를 기대한 것입니다. 예수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진정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보이는 이 세계에서 다른 제국 같은 영화를 누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라고 얘기했던 다윗이 주는 하늘의 세계인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좀 정리하면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나라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나라인데 먼저 초대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항함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할 수 없음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개방된 나라로서 어느 누구나 아무나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조건은 뭐라고요? 그에 맞는 예복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예복을 입지 아니하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얘기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 살 때 무엇을 내라고요? 세금을 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천국민의 정직성을 나타내는 것이며 삶의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남용한다든지 자신의 목적을 위해 탈세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세금을 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소망이 있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소망. 우리가 안 내도 될 어떤 거라 할지라도 내가 세금을 내므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더 높이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금을 이용해서 선교 헌금을 한다. 하나님의 교회, 교회 짓는데 일한다. 그건 다 썩는 거예요. 그 모두가 썩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거죠? 깨끗한 게 들어오는 거예요. 거룩한 게 들어오는 거예요. 흠 있고 부정한 재물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도둑질에도 11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패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어떻게 11조를 낼 수 있어요? 낼 수 없잖아요. 근데 11조 수익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구별됐다고 내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거룩한 걸 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한 걸 내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걸 내면 낸 것으로 그 영혼이 죽어요. 그들이 죽어요. 아니, 그들만 죽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 세워하는 모든 사람이 함께 죽어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부정한 제물로 선교하고 부정한 제물로 선교받아서 한 지역은 반드시 거기에는요, 사단이 들어와서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인간답고 질서를 유지하고 죄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울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는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이. 이 신앙만이 우리를 죄의 길에서 빠지지 않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의 신앙은 천국민의 가장 아름다운 소망이며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 부활신앙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범이 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이 없으면요, 방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 부활신앙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영원성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요, 이 부활의 신앙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 사면이라고 하는 이 무천년주의자들과 구천년주의자들이 우리를 모두를 끌고 가고 있어요. 이것은요, 안식일교가 주장하는 사상입니다.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왜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옥에다가 집어넣으시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째짜신 분이냐? 인간이 죄를 지었다고 영원한 지옥으로 보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교에서는 천년왕국을 믿어요. 그거 왜 믿느냐? 천년왕국은 이 중에서 이제 거룩하게 살고 깨끗한 사람이 1000년 동안 산다는 거예요. 살아요. 천국 갈 사람은 벌써 이미도 다 하늘나라로 14만 4천 명 천국에 올라가고, 나머지 이제 지금 믿는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옥이 없어요. 10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영원히 사멸돼 버려요. 영원히 사멸. 이 세상에서 모범적으로 바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 1000년 동안 살기 위해서, 더 살기 위해서 뭐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러나 보지. 근데 말입니다, 지옥이 없고 영원히 사멸된다면 여러분 1000년 살아서 무슨 더 유익이 있습니까?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마음대로 살고 죽으면 그것이 최고지요. 지옥 없다면서요. 그럼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잘 사는 사람입니까? 저 시진핑이 잘 살고요, 김정은이가 잘 살고요, 뭐 그런 거예요. 이 독재자들, 이 돈 많은 권력자들이 잘 사는 거예요. 그지요? 자기 할 거 다 하잖아요. 원하는 거 다 하잖아요. 없어진다면서, 그와 똑같은 존재라면서. 그럼 다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 믿고 율법이 그 많은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도 없으니까 그냥 사멸되면 되지. 천년왕국 안 가면 어떻습니까? 천년왕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 지옥도 없고 천국은 이미 문이 닫혔다 그러면 뭐 한다고 애쓰고 살아갑니까? 이런 신앙 사상이 우리 교회를 지금 침투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앞장선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후천년주의자와 무천년주의자들이. 근데 이들이 하는 사상이 뭐냐? 인간 위주의 사랑을 펼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들에 의해서 종교 다원주의가 형성되고요, LGBTQAI가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 인간 사랑이 최고로 믿게 하는 파멸의 신앙이 우리에게 온 것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강조하자. 후천년주의나 무천년주의자는 그걸 순상하는 사람은 구원이 없다. 그래서 교회를 지금 구원이 없는 곳으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이 생겨지나요? 자살해도 천국 가는 거예요. 가련 유다도 천국 가는 거예요. 왜? 가련 유다 천국 가잖아. 왜? 그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랬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은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어디 갔습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이 사람 다 누구야? 인간 위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 구원에서 멀어졌습니까? 왜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습니까? 인간 위주로 생각해서 그래요. 인간 위주. 다윗의 그 영적인 번화된 사회를 믿고 있어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 후천년주의나 무천년주의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들어보셨나 모르겠네. 왜 못 들어봤죠?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재림의 신앙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는 무조건 되고 지금 인간 애증에 빠져 있잖아요. 인간을 사랑하라, 사회를 사랑하라, 자연을 사랑하라. 이 얘기 외에는 없잖아요. 니들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지 않잖아요. 주님이 오신다고는 얘기는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오늘 22장에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그리스도의 나라는 주님을 모신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주님이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누구나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 십자가 사랑으로 제사함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부활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그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오늘 22장에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못 들어오느냐? 육신에 보이는 것에 초점 두지 말고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고 주님 앞에 서는 그런 백성이다. 거기에는 누구나 자격이 있다. 누구나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격 없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하는 사람.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이 희어 깨끗해지지 못하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건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사람인데 그 옷이 휘어졌는데 어린 양의 피로 그 세마포가 깨끗해졌다 그랬어요. 예수의 피를 믿고 예수의 말씀 붙잡고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에 참여하는 성도가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